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은 먼저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먼저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뒤로는 그렇지 않은,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의 이렇게 정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것이 이제 사회 일반화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에서는 북녀 간에 또뭐 이렇게 부자지간에, 실질적인 부자라기보다도 양자의 관계이겠죠. 황제들이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 어떤 그 큰 힘을 가진 일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후계자로 삼았다가 또 그가 너무 크면 그를 살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걸 가끔 보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누구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그러려니 했던 모습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거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결단이고 자기 헌신이고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예로스적인 사랑 그러면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또는 필레오 사랑 그러면 친구 간의 우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가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가파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필레오라는 말도 사랑하다는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헌신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헌신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헌신이 출발이다, 이것을 먼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것에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통용되게 하지 말고 또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곳에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서로 먼저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먼저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이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이렇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였던 배경을 이해하며 형제들이 우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헬라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앞에 계속 나와 있었는데요. 서로가 우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우애가 없느냐, 이렇게 형제의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깊이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함, 배려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있으면 뭐는 싫고, 또 누구는 뭐여서 싫고,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섬기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기분 나빠도 하라니까요. 왜요? 주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이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작용하는 게 뭐냐면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면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저 형제를 또는 저 자매를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를 섬기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즉,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혹은 누가 미워 보입니까? 누가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먼저 하라고 하세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져 있고 이래서 안 되는데 주님, 나를 좀 꺾어주시고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먼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인사합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합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안 보고 그냥 간다고 하십시다. 그럼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는 것이죠. 또 존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서로를 배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에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또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뭐 A부터 C까지 뭐 Z까지 다 그 사람 스토리를 알만해요. 맨날 반복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은 내 말을 좀 줄이고 오늘 누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도 내 시간과 또 때로는 내 물질도 내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경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경 그러면 뭔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존경 그러면 뭐 존경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존경하옵는 판사님 뭐 이러면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머리를 수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존경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신앙이 좀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이 문제를 정말 내 감정을 깨트려 주시고 내 욕망을 깨트려 주시고 내 못된 품성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보면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분 또는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갈등하고 문제를 만들고 매번 이렇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고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돌아와 보니까 옛날 같은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간만 되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나 편한 것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열심을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모습, 즉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모습도 열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왜 맨날 나만 해?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까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하고 자꾸만 비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주님을 향한 섬김인데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해야 될 주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자꾸만 딴 핑계가 납니까? 그리고 교회에 뭘 하자고만 하면 자꾸 딴 일 생깁니까? 여러분, 그건 다 게으른 겁니다. 열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위한 교회 사역이 우리끼리만의 사역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까?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즉 나의 시간을 그냥 루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짧은 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거나 또 복음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핑계대고 지고 뭐 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없는 거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시간표들을 잘 작성해서 시간을 빼십시오.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에 어떤 그 어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뭐 포르투갈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어로 그 소망이라는 말이 에스페란사라고 말하고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에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그 기다리다라는 말의 명사가 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부터 온 단어여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즉, 이 땅에서 맨날 소망하다가 무너지고, 소망하다 무너지고, 언제까지만 소망해야 돼요? 이거는 신앙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의 소망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즉,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소망이거든요. 매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거든요.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비록 내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은퇴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뭐 하나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을 두기
두기보다도 세상은 그냥 내 바람에 불과합니다. 소망과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환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핍박의 시대에 이 환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참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못 참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뒤바꾸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좀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글쎄요, 조금 지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힘든 걸 견뎌보잖아요. 그러면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직장 처음에 갔을 때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일주일만 견뎌봐. 그럼 한 달을 견딜 거야. 또 한 달을 견디면 너 1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하기보다도 잘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고 뒤를 돌아보며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세월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크고 작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서 가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또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며 그를 집으로 모셔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그의 머무는 동안에 다 공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좀 살펴보자면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모습을 참 경험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도 외국에는 숙박시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에 모시는 걸 기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외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온 손님이더라도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교인 중에서 우리 교인이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식사값을 내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아는 분이 만나면 제가 손님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아는 분 왔습니다. 뭐 이러면 목사님 저한테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배웠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교회의 현실,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외국에 갔다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자기의 집을 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자기의 집을 열어서 신방받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연다고 해서 그게 흉될 게 없습니다. 집을 열어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냥 간단한 음식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과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집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구역 식구들 또는 우리 뭐 전도회가 되었든 아니면 몇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됐든 이렇게 자기의 집을 열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을 여는 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관계로 믿음의 형제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 개신교가 말씀과 거꾸로 간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세상의 비난과 또 때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박해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실제로 당한 것도 아니고 목사 개인의 비리가 됐거나 그 교회의 비리가 됐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마치 교회를 탄압한다, 종교를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무엇을 하고 집회를 하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최근에 보세요. 한국에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좀 회개하고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극우가 되어지면 뭐냐면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면서 다 없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럼 내가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 속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갈 때도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세속적으로 바뀌어 있는가를 좀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도 하고 또 섬김도 하고 또 신앙에 나약해져 있으면 열심도 갖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만 바라보았다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나약하게 하고 있고 또 주님 말씀의 기준에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존경하고 그를 배려하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